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상의 말씀을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역대상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해야 될 내용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보통 하는데요.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당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0년이 찬 후에 되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외모는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그 나라의 역사가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원래는 창경궁 아닙니까? 왕이 살던. 그런데 그것을 뭘로 바꿨죠? 창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랬듯이 그 나라가 망하면 이제 자기네 나라, 공격한 지배하는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서 완전히 막 근본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외모적으로 성전이나 성벽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부적으로 또 역사가 사라지고 잊혀버려지고 이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대상하를 알면 그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이야기가 얼마나 깁니까? 아담의 이야기 창세기 쪽에 이렇게 보면. 근데 역대상에서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냥 아담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아담,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인 다음에 아들을 하나 하나님 또 주셨는데 셋이거든요. 셋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가인 아벨 생략해버리고 그냥 셋,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그 역사를 짧게 그냥 이름만 기록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일단 3장까지 총정리합니다. 총정리. 그러니까 일단 숲을 그려주는 거죠. 에스라의 서술 방식입니다. 일단 3장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전체를 짧게 이름만 딱 써버려요. 그리고 다시 4장부터 다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0년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70년사를 쓰면서
책은 뭐 꽤 두껍죠.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책이 될 텐데요. 발간사를 제가 썼고 또 방장로님이 편찬위원장이시니까 또 글을 또 하나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맨 앞페이지에 발간사와 편찬사가 나갑니다. 근데 발간사에다가 대부분 뭐를 쓸까요? 발간사에 큰 덩어리를 씁니다. 큰 덩어리. 그래서 우리 전체 역사의 큰 덩어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역대상도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숲을 그려놓고 이제 4장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장부터 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4장부터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12아들 이름 다 아시죠? 한번 저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하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죠? 단. 따라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4장 1절을 보면 누구 먼저 쓰냐면 유다 먼저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유다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뭐 알았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을 큰아들인 장자인 르우벤에게 두지 않고 유다에게 뒀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냐면요,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여기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얘기가 많은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원래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아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내버려 두긴 하지만 장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몬, 둘째 아들인 시몬, 셋째 아들 레위도 장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하면. 그런데 제외가 되는 이유는 야곱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디나.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할례 받고 나서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래서 두 사람 야곱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유다인데, 유다가 또 장자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니, 이 주권자는 왕을 말하거든요. 다윗 왕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태어나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처음 나눈 거예요. 에스라가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갑자기 유다가 툭 튀어나오지? 르우벤은 어디 간 거야? 시몬, 레위는 도대체 어디 갔지? 요셉은 그럼 뭐지? 요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해줬는데 요셉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장자고, 그리고 위에 있는 세 아들들은 전부 탈락이고, 유다가 주권자가 태어난 왕의 가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라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에스라가 잘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유다의 아들 중에 이제 자손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중한 자다. 그런데 이제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상고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 자신도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뭐 했냐면, 환난 가운데 뭐 했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소리 지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5장 20절에도 나옵니다. 5장 20절에도 여기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5장 20절에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할 때 당연히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희한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전쟁이 있을 때,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남과 북이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기도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삽니다. 그리고 전쟁을 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국 런던에서 아주 크게 목회하고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 예배당을 크게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이제 구경하러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또 이분이 워낙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날, 주일날 말고 평일날 사람들이 방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을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주 잘 지어놓은 예배당, 본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지하 예배실로, 지하실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평일날인데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내 목회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하에 와서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내 목회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가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고 교인들 수도 점점 줄어들게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만든 글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역대상 6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31절부터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3번 나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뭘 조직했다고요? 성가대.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계속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찬송에 대해서. 이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4월에 나뭇잎새가 돋아나오듯 찬송으로 꼽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찬송은 영혼의 언어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다윗은 찬송할 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귀가 떠났고, 또 유다 여호사밧 왕 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군사를 앞장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엄청난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죠?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가기는 해요. 근데 군인들보다 먼저 앞장서가지고 성가대가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요, 원래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찬송,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영적 군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은 참 중요합니다. 찬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찬송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찬송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질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중요한 영적 요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은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영적 요소이다. 그래서 혹시 기도가 안 되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고 그럴 때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심령에, 자녀들에게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